오늘 저녁이 아니군요. 낮 시간이군요. 제가 수원시에 제가 동네를 진짜 안 돌아다녀 봐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수원의 야외 음악당을 가고요. 정말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서 메시아 전곡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제가 떨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우리 수원시 합창단에 또 단원으로서 수고해 주시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성탄보다 귀한 것은 바로 부활절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래,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수원 특례시 모든 사람들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공평합니다. 태어나는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태어나는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은 순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히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력한, 무능력한 이 죽음 앞에 이것을 반전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린 그 부활의 기적을 맛본, 이미 맛을 보았던 세 차례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그 딸이 죽었을 때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살린 사건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바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도 또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 다시 부활이라는 기적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통곡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즐거움을 맛을 보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특별히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목적을 우리는 알려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즉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어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죽음, 사망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개의 행렬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11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있는가 하면 12절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따르는 죽음의 행렬이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향한 행렬과 생명을 향한 이 행렬을 놀랍게도 본문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행렬은 그곳에는 슬픔, 두려움, 고통,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행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한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운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떠나보내는 아들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큰 고통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5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어 과부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장례식의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헤어짐에 대한 슬픔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유가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만날 소망을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금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의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금 청년아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죽은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난 이야기.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냈던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죽음도 이기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죽음을에서 살린 그 아들을 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오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을 하셨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 부활의 놀라운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